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이제 21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절부터 14절에서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나무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로부터 21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왜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11절로부터 14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어떤 그런 책망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구원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1절로부터 14절은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게바와 매우 다투었던 아주 심각하게 대립했던 사건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일관성 없이 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식탁을 같이 나눔으로써 유대적인 어떤 율법의 관습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만 식탁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차등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 그래서 11절로부터 14절은 어떤 경우를 설명하면서 16절로부터 21절에 등장하는 소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신득의의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 안디옥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에 대하여 책망했다. 그래서 11절의 이야기는 게바가 안디옥에 있었을 때 이 바울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짓을 해서 바울이 책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쓰는 그것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언급한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즉 이 말은 환경에 따라서 그의 입장이 바뀌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졌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행위 때문에 이 안디옥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매우 술렁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판단하는데 그 판단은 복음의 진리.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바울이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를 질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았다. 즉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도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앞에 11절로부터 14절에서 언급한 이 베드로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면 예수 믿으면서 결국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즉 헐었던 것, 즉 율법의 행위를 내가 다 헐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내가 세우는 것은 내 스스로를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즉 뭐냐면 율법을 헐었을 당시까지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는 다시 율법을 세우는 순간 스스로를 범법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율법과 관련되어져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그 체험을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만약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잘못 돌아가시고 헛되이 죽으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그리고 바울의 그 베드로와 갈등 속에서 베드로를 질책했던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자기 자신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가 이제 내가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로워지는가? 오직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소원이 덮은 주의 연하가 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몸이 되도다. 이 주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빈서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